할렐루야, 이원교 목사입니다. 어제는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심고 거두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젊을 때 기도해 주시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항상 젊은 목사님일 때 우리 목사님 큰 목회하게 하시고 또 귀한 일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죠. 자기 나름 하기 나름이죠. 지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큰 능력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지금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큰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행한 대로 하기 나름으로 또 이걸 이제 오늘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은 대로. 심으면은 정말 대박으로 열립니다. 저 개인적인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목회를 은퇴를 하고 나면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요사이 새로 금방 근래에 나온 건 아니고 조금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1800년 후반기 1900년 초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과일 중에 하나가 포포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해안 지역에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 마당에 한 그루씩 심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죠. 키도 15m, 20m 되게 높고 그러면서 과일이 달리죠. 근데 맛이 정말 좋은 과일인데 그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기후가 약간 바뀌면서 과일로 재배가 가능해져 가지고 이제 좀 붐이 일고 있습니다. 포포라는 과일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맛이 동남아 지역의 망고하고 파인애플하고 같이 섞은 맛처럼 정말 달콤하고 그것에 대한 특유의 향과 맛이 있고 맛뿐만 아니라 그게 또 식물 영양학적으로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물론 다 병을 다 완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수요도 많이 늘고 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심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으려고 하면 일단은 뭐가 되냐면은 심을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밭이 있어야 되는데
밭이 없어요. 밭을 살 능력도 되질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지 않던 150평짜리 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농사 짓지 않아 가지고 풀이 거의 막 큰 걸 한 키 이상씩 크고 전체가 풀밭이 된 그 하우스 150평짜리, 비닐도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눈이 왔을 때 눈 무게에 의해서 하우스에 이 철제 파이프도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쭉 휘어져 있는 그런 있어서 거기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오케이 하라고 그래서 심으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거기다 심기로 하고, 그 바닥에 있는 비닐, 폐 비닐, 찢어진 비닐도 걷어내고, 그 다음 또 휘어져 있는 하우스 파이프도 좀 휘어진 건 빼내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 로타리 기계를 가진, 농기구를 가진 분들은 부탁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갈아엎고 로타리 치고 또 두둑을 만들고, 150평에 그 심으니까 한 30그루를 심을 수 있어서 30그루 아주 어린 1년 된, 접목한 지 1년 된 포포나무 묘목을 심었어요. 심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심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거기 제가 있는 데서 대전에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과일나무니까 당장 뭐 내년에 달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 나무 크기만 3년 4년 크고 한 4, 5년 5년 이상 지나야만이 열매가 좀 달리고, 그때부터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6, 7년 되면은 나무가 잘 커서 6, 7년 되면은 한 나무에 한 20kg 정도씩 딸 수 있고, 더 많이 따면 30kg, 한 20kg 정도 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은 20kg 정도를 따가지고 잘 판매가 됐을 때, 현재 시세로 잘 판매가 됐을 때는 한 7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나무에서 70만 원. 근데 그게 잘 됐을 때 가정이고, 그 다음 또 판매도 잘 됐을 때에 대한 가정이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 한 절반 정도 이상 떨어지는 거 보고 계산하니까 30그루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은 절반 정도 한 35만 하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다른 농사 짓는 것보다는 대단한 거예요. 벼농사 짓는 분들은 벼농사 200평 한마지기를 하는 그걸 쌀 농사 지면은, 벼농사 하면 한 쌀 2가마니 조금 되면 2가마니 반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2가마니 반이면은 얼마예요? 요사이 쌀 한 가마니 한 17, 8만 원 하잖아요. 가마니를 치면은 2가마니면 35, 50,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우스 150평 해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수고하는 데서 1년 농사 5년 동안 기다려 하는 것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심고 거두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심으면 거두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포기를 해야 돼 싶어서, 아이고 이거는 양이 좀 작아서 제가 30주 묘목을 사서 심었지만 일단 이거는 제가 포기한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며칠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작으면은 저쪽에 산자락 끝에 논이 한 1,500평짜리가 있는데 거기 심으면 어떻겠냐고, 거기도 괜찮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재배하는 분들에게 여쭤봤죠. 문의를 했더니만은 거기도 괜찮겠다 그래요. 그러면 1,500평 거기는 심자. 1,500평 저는 150평에 30그루를 심을 수 있으면 1,500평이니까 10배잖아. 300그루를 심잖아요. 그러면 하면 좋겠다. 나는 땅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이 땅을 주면서 여기다 심어도 괜찮다,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허락해 줘가지고 땅을 주면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나는 심고 싶은데도 땅이 없으면 못 심잖아요. 심어야만 거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이 없는 우리에게 심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땅이 없는 우리. 내 건 없는데 심으라는 거예요. 내 건 없는데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땅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로 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영으로 볼 때 하나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그 밭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서 열매를 땅을 준비를 해 경우가 있죠. 그런 일을 누가 하시냐면 사실은 어떤 면은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선교사들이 저 복음적으로 척박한 땅,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메마르고 강팍한 그 땅, 아주 척박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땀을 쏟으며 어쩌면 피를 갖다 쏟으면서 거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밭을 만들죠.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이 최정인 선교사, 백삼진 선교사 두 부부 선교사님도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필리핀에다가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저 산지죠. 필리핀 하면은 주로 이제 마닐라 지역 아니면 앙겔로스 이렇게 이제 좀 여건이 좋은 쪽에 선교사님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다른 분이 잘 가지 않는 마닐라 본토에서 떨어진 그 민도루 섬에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뭔 사역을 하냐면 교회 건물 건축하는 사역을 해요. 그 필리핀 원주민 목회자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땅을 기부하면 도네이션 하면은 이 선교사님들 가서 교회를 보고 조사를 해보고 합당하면은 기도하면 합당하면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교회를 한 이번에 80번째 교회를 건축하는데 근데 하면서 저희가 좀 같이 협력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뭘 하시냐면은 막 다니면서 밭을 일구어 놓는 거예요. 밭을 일구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눈물을 쏟고 땀을 쏟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 자녀를 위해서 여기서 씨앗을 심으십시오. 열매 맺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육체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영적인 걸 위해서 심으면은 거두어지는 거잖아요.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을 땅이 없는 우리에게 심을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심을 땅이 없는 우리에게 심을 수 있도록 앞서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힘써서 심어야 되겠다. 정말 좋은 땅 보면서 당신 여기다가 심으시오라고 한다면은 우리 믿음을 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는 너희가 오늘 나온 데 심은 대로 거둔다. 심으면은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뭘로 심든지. 그 심는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 꿈이죠. 꿈.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그걸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물질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심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심을 씨앗을 위해서는 심을 씨앗을 빌려다도 심고, 또 돈을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가다 가서 씨를 사다가 심죠. 예를 들어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멘트도 있어야 되고 벽돌도 있어야 되고 지붕 세울 기둥도 있어야 되고 지붕 덮을 어떤 지붕 재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는 누군가가 그 일에 심는 자 있을 때 된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누군가는 몸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몸으로 움직여야만이, 몸으로 헌신해야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높고 낮냐, 비전을 보는 사람이 최고냐, 아니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냐, 아니면 물질을 주는 최고냐, 이건 최고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일에 심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심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너희가 심으면은 마태복음 그 13장 속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100배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씨앗을 심고 거두는 거 보면은 100배 거두는 거는 그렇게 뭐 많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응? 일기 하나씩 살펴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주세요. 심으면 정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심고 거둘 때 100배 거두는 거 뭐 별거 많지 않아요. 뭐든지 콩도, 팥도, 고추도, 감자도 다 마찬가지. 전부 다 100배, 아니 그 정말 많아요. 그다음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작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고추씨 하나를 심으면 고추 모종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이제 밭에다 심고 거름을 주고 또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그리고 자라면은 넘어지지 않게 기둥도 세워가지고 꼭 묶어주고, 그러면은 고추가 잘 자랐을 때, 농사가 잘 됐을 때 고추 한 포기에 얼마가 달릴까? 그러면 안 세어봐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고추 한 포기가 잘 자라면은 거기 달린 고추를 다 따면은 말리지 않는 생고추로 볼 때는 1관을 딴대. 1관 3.75kg. 보통 생물은 4kg를 치죠. 4kg를 딴대. 그 4kg를 말리면은 600g 한 근이 나와요. 그러면 고추 씨 하나를 심었을 때 달리는 양이 얼마냐면은 마른 고추 한 근. 그런 거. 마른 고추 한 근. 씨 하나가 마른 고추 한 근. 그 안에 씨가 얼마 들었다고요? 아유, 그럼 뭐 수천 배 되죠. 근데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 심어라. 그 다음에 세상에는 그 남의 땅에 심을 때 조심스러운 게, 다른 사람의 땅에다 심어놨다가 땅 주인이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잘못하면 꼼짝없이 죽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땅에다 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부담스럽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땅도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오신 땅에 심을 때 그거는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되찾아가시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으신다고요. 이런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밭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밭이 없어도 주님이 주신 밭이 있잖아요. 내 밭이 있으면 더 감사하지. 그러나 나는 밭이라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밭에다가 내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비전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보고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악의 세를 깨트려 나가잖아요. 기도 없이는 안 되잖아요.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누군가는 물질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 심을 헛되지 않고 심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실제로 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 기회에 대한 말씀을 나오고 싶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필리핀 지역에 교회 건축하는 데 가보면은 그 한 교회에 같이 협력을 하면서 건축하라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는 아침 먹고는 출근해요. 같이 일하는 거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떤 데는 그 이상도 같이 일을 해요. 뭐, 더우니까 옷으로 벗어 제치고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선교사님 볼 때마다,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한 것이다. 너무 귀한 것이다.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 뭐, 무시당하거나 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사람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심고 거두게 하셨을 때 거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영적인 걸 위해서 신령한 것 위해서 부지런히 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기 때문에 빼앗아 가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은 걸 통해서 내가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 따먹지 못한 나무면은 나중에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죠. 우리 자손들에게 주셔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심는 걸 겁을 안 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평에다가 심을 때는 150평에 심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묘목값이 한 7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심어놓고도 그냥 뒀는데 그랬더만은 그 묘목값은 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또 10배가 되는 1500평에 심으면요 계획 조금 적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묘목값만 한 450만 원 정도 심는 데만 어쩌고저쩌고 하면 적어도 한 5, 600만 원 들어요. 그래도 그 밭에 심어서 열매 맺으면 나도 따먹고 우리 자녀도 따먹게 하는 일이라면 왜 안 하겠어요? 하죠. 합니다. 심고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밭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밭을 만드시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면 심게 하십니다. 없으면은 한번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 복 주신지 심은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린 자 그는 복을 받기를 원할 때 뭐 하면 되느냐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로 또 심고 또 내 몸으로 심고 내 주신 물질로 씨앗 삼아 심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어야 거둔다는 귀한 원리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시고 그리고 통하여서 앞서가면서 비전을 보여주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밭에 심으라 말씀하실 때 심고 보고 축복을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